여호수아 16장부터 가나안과의 전쟁을 마치고 각 지파별로 제비를 뽑아서 땅을 기업으로 주는 내용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요셉의 장자 므낫세 지파에게 제비를 뽑아서 땅이 분배가 되고 있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 므낫세 지파가 받은 이 땅의 경계가 쭉 소개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서 좀 보고 싶은 것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인데요. 여기에 보면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요구하게 되죠. 므낫세 지파 안에 슬로보앗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만 5명이 있었는데 그 딸들의 이름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이렇게 5명입니다. 당시 이 여성은 유산을 이 기업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시대, 또 대중 앞에 나서는 것도 어려운 쉽지 않은 그런 시대인데 이들이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딸인 우리에게도 기업을 받게 하셨다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민수기 27장에 이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죠. 그들은 그때 당시에 모세에게 나와서 요청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이 없다 하여 그의 이름이 그 종족에서 삭제되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에게도 기업을 주셔서 요청을 하죠. 그때 그들의 사연과 또 그들의 청혼을 들은 모세가 그들의 사연을 무시하지 않고요. 하나님께 아뢰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슬로보앗의 딸들은 이것을 근거로 요청하게 되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므낫세 지파는 요단 서편에서 총 10개의 이 기업을 받게 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인데,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 그렇다면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메시지가 되는가 이것입니다. 전 두 가지 같이 말씀 나누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사회 여성은 상속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슬로보앗의 딸들도 마찬가지죠. 당시의 이 상식, 관습의 벽 때문에 기업을 받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형편을 그대로 얘기했고요. 선처를 구했습니다. 그랬을 때 민수기 27장 7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슬로보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말이 옳다. 그들의 그 요청, 그들이 그 주장하는 것, 이것은요 당시 사회 문화로 볼 때는 옳지 않은 것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옳다. 인정받은 거예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은 사회가, 국가가, 공동체가 외면한 그런 약자 무시하지 않으신다. 작은 연약한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억울함, 그들의 간절한 소원을 들으신다. 또한 그들의 눈물을 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슬로보앗의 딸들이 기업을 받게 되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 하나님은 그래요, 나의 작은 목소리, 기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수백만 명, 정확히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정도 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여성 아닙니까? 여성은요, 이름이 잘 나오지가 않아요. 또 남성 중심의 사회였기 때문에 여자들이 드러나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면 5명의 딸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여자만 5명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들의 그 이름까지도 아주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소개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라, 노아, 호글라, 밀가, 디르사. 5명인데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잊지 않으신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지만 지금 그들의 간구, 그들이 요청했던 것, 구했던 것 잊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믿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유명하지 않아도 세상은 나를 몰라주어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름을 기억하여 주신다? 이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냥 이름이 아니라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존재 자체 아닙니까? 상징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을 아신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 사람의 아픔, 그 사람의 형편, 그 사람의 처지를 하나님께서는 모두 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사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아픔, 세상은 몰라줘도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고 기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는요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신다.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 다음 보니까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하나님은 다 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올라가게 되고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적용할 수 있는 메시지.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믿음은 그냥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5명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죠. 대신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사정을 가지고 모세 앞에 그리고 지금은 여호수아 앞에 담대히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생각해 볼 때 믿음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이 5명의 슬로보아스의 딸들에게 이 청원이 하나님께 전달되었고 또 응답받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기도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살면서 구하며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가시는 저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의 주요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께서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도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승리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이름,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와 형편을 아시고 또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새벽에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긍휼하심, 은혜와 은총 우리 삶에 덮어주시고 채워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좋으신 주님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